안녕하세요. 오늘 복장이 좀 시원하죠? 네,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각 가정에서 발런티어로 선풍기를 가져오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옷을 한 커플씩 벗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들고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혹시 힘이 되시거든 아침에 그걸 들고 오시면 우리 가족, 적어도 우리 가족은 시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한꺼풀 벗으면 그럼 조금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벗었는데요. 넥타이를 안 매려고 하니까 배가 너무 나와서 이걸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넥타이를 하나 더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예배 강단에 서시는 분들도 노 넥타이, 노 자켓으로 아마 서시게 될 텐데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이만큼 변했으면 복장도 바뀔 때가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거룩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괜히 마음을 불편하게 갖지 마시고 시원하게 좀 더 집중해서 말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달게 하시고 또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면서 기도라는 것을 처음 맛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문제를 느끼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주님은 응답이 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 들을 뿐 주님은 얘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아예 말씀조차 안 하실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제 그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혹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판도 여러 번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번 매를 맞으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막 때려도 되나? 이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떡할래? 너 고발할래? 우리 다 죽을 텐데 안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안 타도 됐어요. 죄인 수송으로 그렇게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배를 타고 위해서 한 곳에 갔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항해하기 좀 어려운 때긴 하지만 황제의 명에 따라서 빨리 이 배에 싣고 있는 이 곡식들을 전부 다 운반해야 되니 얼른 길을 떠납시다.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죠. 보면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니까 지금은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항해를 하면서 이 선교 훈련을 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면 풍랑 만날 텐데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선장에게 얘기해요. 이 시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이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는 로마로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중해의 지도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시돈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항해가 여기 있는 큰 섬들을 지나서 가야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게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쯤에 오게 되니까 여기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리비아 해안에 그 발등이 찍힐까, 배의 그 밑바닥이 긁힐까 두려워서 그래서 도망갈까 얘기하는데 리비아가 어디예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배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위아래로 지금 다니고 있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드리아 해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드리아 해가 어딘지 아세요? 이 이탈리아와 이 코소보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아드리아 해. 근데 지금 배가 여기까지 갔다가 왔다단 말이에요. 크레타 섬에서 여기 와서 리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 무슨 섬이죠? 마지막에 가는 게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배는 보름 동안을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흘이 될 때까지 이 크레타 섬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가 245km밖에 안 돼요. 근데 3일 동안 닻을 내려놓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크레타 해안에서만 맴돕니다. 결국에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짐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항해의 도구조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해의 도구가 뭔가요? 노를 젓는 노, 그것도 버렸어요. 돛, 이것도 무겁잖아요. 그것도 버렸어요. 이걸 다 버리고 나면 이 배는 이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봤죠? 이런 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방주.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방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들은 그저 전복되지 아니하고 죽지 않기만 바라서 어딘가 태풍이 끝나고 나면 걸릴까? 그걸 기대하면서 갑니다. 어떤 신에게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에 250명여 정도가 이 배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바울.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날 때, 그 기도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녀는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누가 기도하죠? 엄마 아니면 아빠가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남성분들 빼고요. 우리 교회에 계신 남성분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나오시는 남성이지만 대부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성 혼자 하거든요. 그럼 기도는 오직 엄마만 할 뿐이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그 기도가 응답받는 줄 알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만일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마음이 움츠러들겠죠. 이 기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부터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선장에게 가서 항해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거 자초될 거예요. 재앙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배에서 내리거나 탈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 배가 가라앉을 줄 알고 재앙을 만들 줄 알면 진작에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배를 타요? 끝까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파송. 다시 한번. 파송. 파송은 뭐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는 게 파송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250여 명, 재앙을 만나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250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선발된 하나님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배에 탈 수 있는 오로지 한 명,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한 명, 이 바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파송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따라오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을 협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요. 이게 누구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오늘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배를 탑니다. 타고 끝까지 이 위험을 같이 무릅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의 목숨은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기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동안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제 폭풍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남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나마 남았던 것들을 다 버립시다. 그랬더니 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이제는 저기로 헤엄쳐 갑시다. 말을 들어요. 이제는 배를 버립시다. 말을 들어요. 바울이 이 권위를 가지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언젠가 모든 기세가 역전이 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될 때가 와요. 왜냐하면 끝은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끝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아마 컨설턴트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받는 이유가 뭔가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감하고 예상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을 둡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컨설트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계산해내는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컨설턴트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부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깨우쳐 드리는 게 제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는데 여러분의 집을 제가 전부 다 신방할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누가 지켜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야 되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있어도 끝은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준비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으시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에게 한 것처럼. 내일은 여기에 있을 거야. 내일이면 모든 짐이 없어질 거야. 오늘 먹을 것을 먹도록 해. 이런 얘기들을 다 주님이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반 정도를 고생을 했죠. 그동안 저에게 옆에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1년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안 기다릴 거라고, 아마 마지막에 돼서 우리 다른 목사님 뽑았으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데뷔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저한테 데뷔하라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에 가라고. 제가 거기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야단 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밥으로 굴리죠. 한국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그건 끝을 모르면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준비는 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네바 한인교회에 예비했었던 시간들이 어떤 건지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함께하면 너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날 거라고 저한테 계시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1년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불이 올라왔을까요? 네? 목사 오라고 불러놓고 아무런 일꾼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불이 올라왔어요. 목사 보고 오라고 불러놓고 삶의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 모든 게 불로 올라왔어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처럼 이 배가 침몰하게 된대 그랬을 때 배를 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배를 탔어요. 제네바로 오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간 길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그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비록 오늘 이 제네바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인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하심과 우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고 여기서 그 일을 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각오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탔어요. 어쩌다 보니 탔어요. 이 배가 죽을 것인 줄을 모르고 탔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빌어드릴 수 있는 건 명복밖에 없어요. 명복을 빌어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명복을 빌어줄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그게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더위에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미국 말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지금 마지막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남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구나라고 계산하게 될까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12년 전인가요? 한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같이 맞벌이를 하느라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에 도무지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을 만나서 이 아이가 그만 이 선생님의 놀잇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면 이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일을 시키려면 이 아이한테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부모님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계속 상처받았어요. 1년이 지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다른 학교 알아봐 줄까? 학교를 전화시켜줬어요. 거기 갔더니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아예 그냥 방치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는데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도 않고 숙제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수소문 끝에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대안학교에 이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도 망가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나 집에 갈 거야. 나 학교 싫어. 그리고는 문 밖에 뛰쳐나오는 거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다가 답을 얻지 못했어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는 회사에 나갈 날만 손꼽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휴가가 끝이 나오는데 아이가 정상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수소문하다가 제가 그 집에 가게 됐어요. 목사님 와서 애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아가야, 너에게는 너 스스로 어떤 게 제일 힘든다고 얘기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공부할 줄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요, 친구랑 놀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좀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야 되고,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야 되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저를 대안학교에 보내놨는데 거기서는 저보고 얘기하기를 모든 공부를 스스로 혼자 해야 된대요. 이제 저 어떡하죠?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이야기만 잘 들어줬어도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 알았을 텐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공부를 하기가 싫은지,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왜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만 하면, 대화만 하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 네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눈에 보이지? 그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목사님은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잘하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네가 말하기 힘들면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옆에서 목사님이 거들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 봐. 부모님을 데려다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게 하고 싶대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대요. 그 얘기를 들어달래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알았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내가 그렇게 들어줄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 아이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도 이런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막힌 지 오래돼서 그래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 답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라. 삶에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찬송이라도 부르라.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아까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내 마음에 뭔가 대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도와줄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왜 지명을 받았을까요? 배를 잘 타는 사람이라서? 유라굴로를 아무리 경험을 해도 토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아닐걸요? 그도 토를 했을걸요? 너무 힘들었을걸요? 그럼에도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내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왜 내게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요?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와서 3개월 동안 아내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아내와 저의 관계에 이 위기가 올 줄 알았어요. 중년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됐잖아요. 근데 아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왔었던 아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아내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 힘드시다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너무 거기에만 고착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부부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병치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더 습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긴 여행을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 일지 않고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정말 세상에서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도서 3장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이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그런 줄은 알아요. 그죠? 그런 줄은 알아요.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볼까요? 건너뛰어서 9절을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풍랑이 닥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풍랑을 겪고 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죄수 생활을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에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7장 이후 28장까지를 읽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로지 병사 한 명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이 로마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볼 일을 다 봐도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풍랑을 잘 이겨냈으니까 황제가 특명을 내렸을까요? 너 수고했다 그러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같이 따라다녔던 백부장, 천부장이 그를 보증을 섰을 거란 말이죠. 바울을 돕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고난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파트너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뚜렷한 확신을 보기 위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세요. 이 다음에 말씀이 그걸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뺄 수도 없다. 더 할 수도 없다. 주님은 나한테 딱 적당하고 적절한 것을 주셨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비밀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나의 지식으로는 그 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나랑 같이 다녔었던 내 제자가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일 새벽에 닭이 울 때 너를 부인할 거야. 그걸 아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모두 어디론가 도망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섭섭해, 정말 섭섭해 그러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바울도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타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날이 보름까지 이어지는데도,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합니다.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에 이기게 될 거야.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견뎌만 낸다면 언젠가 끝은 날 거예요. 거기에 예수 이름의 승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죠? 파송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승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가 견뎌줬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네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 얘기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등을 두들겨주면서 얘기합니다. 수고했네. 네 덕분에 우리가 또 한 달 잘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우린 그런 얘기 해주나요? 앞으로는 해주세요. 앞으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내 아들아, 오늘도 잘 이겨냈구나. 내 딸아, 오늘도 승리했구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면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비전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겪으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끝에는 승리가 올 거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뭘 하겠니? 누군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 삶의 승리를 이룰 거예요. 오늘 그 예수 이름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인생의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망도 잃고 끈기도 잃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어려움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예수 이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일을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때에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